말씀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이죠. 기름은 사무엘이 붓지만 성령의 역사는 사무엘이 할 수가 없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부어 주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어, 계속해서 제자 훈련이라는 부분을 보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하나님께서 이 뭐냐면 이새의 집에서 왕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서론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아야 되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새벽에 진흙같이 어둡다가 동력이 딱 뜨면은 햇빛이 딱 뜨면은 이게 빛이 비춰지면은 이게 아침이 시작되죠. 근데 뭐냐면은 이 빛이 비춰지기 전까지는 컴컴하다고. 가끔 여러분들이 뭐 어디 이동한다 그러면 새벽에 이동할 때 있잖아요. 근데 컴컴하다가 이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어느 날 갑자기 확 세상이 밝아져 있는 걸 보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알려고 기도에 힘쓰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빛과 같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걸 느껴지게 된다. 알게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아야 되냐? 힘써 알아야 된다. 왜 힘써 알아야 되냐? 여호와를 아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 뭐가 있냐면은 수없이 뭐가 있냐? 뭐냐면은 혼돈 그리고 공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계속 혼돈케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도록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흑암이 가득하기 때문에 혼돈스러워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도록 계속 혼란스럽게 만든다. 우리 자신들을.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공허하게 만들어요. 어. 그리고 또 뭐냐면 흑암이 다 끼어 있어. 그래서 이거를 힘써 알지 않으면은 모르게 돼요. 신앙생활. 이게 어째 제가 친구 만났다 그러잖아요. 수요일날 얘기했나?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 만나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 얘기하고 이 친구들이 사명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사명이 있고 이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는 침례교 안 가고 통합식 교회를 가. 저번에 합동치 교회 가더니 왜 통합식으로 또 옮겼더라. 자기는 침례교는 안 간다. 침례교 출신이니까 누가 자기 알까봐 아무도 모르는데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꼭 그럴 필요는 없죠. 뭐, 목회하다가 목회 안 하면 되지 뭐. 안 하는 가운데 자기 사명 감당하면 되지. 그걸 굉장히 부끄럽게 할 필요는 없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자를 해야 되는데 생활 때문에 이걸 못 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쉽게 사명 감당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 애써야 돼요. 여러분 애들 키우면서 느끼잖아요. 애 하나 키우는데 그냥 키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키워도 커져요. 문제는 어, 다른 데 문제가 있죠. 애도 힘써 키워야 돼요. 힘써 키워. 어, 이 하나님의 신앙생활도 힘써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새벽빛과 같은 하나님의 빛과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번 주에 말씀에도 보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모세를 죽이는데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겨놨잖아요.
그냥 기도했겠어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거는 살만해서 하는 우리 기도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셔도 되고 안 살려주셔도 되고. 그건 놈의 자식이고 놈의 자식. 놈의 자식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내 자식이면은 그게 돼요. 엄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그리고 뭐 애 세 명 있으니까 뭐 하나는 뭐 고아원 갖다 주지 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지 뭐. 어, 우리 집에서는 누구를 드리자 하더라. 그러지 뭐.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애가 셋인데 이디안과 그리고 이 아론과 이 모세인데 막내는 뭐 애가 셋인데 뭐 하나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뭐 하나 드리면 어때? 그렇지 않잖아요. 어, 이들이 굉장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얻은 거는 절대로 여러분이 축복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얻은 것들은 절대로 응답 귀하게 못 느껴요. 어렵게 얻은 것이 힘들게 얻은 것이 그게 축복이 되지.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신다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렸대요. 왜 버렸냐? 여호와의 말씀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신지라. 후회를 했대. 후회. 왜 후회를 했냐? 나를 따르지 않고 뭐하냐?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를 했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불렀는데 후회하면 되겠어요?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해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죠. 이 사무엘이 이 하나님 말씀이 기도하다가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을 버렸다.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아서 내가 버렸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온 밤을 지새워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중요한 이유죠.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밤을 지새워서 기도한다. 잘 안 하거든요. 얼마나 기도가 안 되냐면은 자녀를 놓고서도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집사님 보고 물어요. 집사님 기도 얼마나? 기도가 10초밖에 안 되죠. 기도하면은 하나님 뭐 이렇게 그밖에 안 되죠. 안 돼요. 기도랑 나랑 안 맞아서. 집사님 성경책 안 했죠? 왜 집사님 나 자주 오니까 안 했죠? 재미없죠? 뉴스가 더 재밌죠? 세상이 더 재밌죠? 하나님은 안 맞는 거예요. 말씀이랑 나랑 재밌어야 돼. 말씀이 기도가 나랑 잘 맞아야 돼요. 예배랑 나랑 잘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랑 하나님이랑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죠. 아니요. 오히려 쉬워요. 근데 그렇죠. 응답 받는 게 쉬워요. 응답 안 받는 게 쉬워요. 하나님 자녀들 축복받고 당신 하는 일이나 모든 게 잘 되는 게 쉬워요. 안 되는 게 쉬워요. 풍지박산을 나고 막 힘들고 그게 훨씬 더 힘들어요. 이제 사명 감당하는 게 쉬워요. 있는데 사명 감당 못하는 게 그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게 훨씬 요즘에 이게 무거운 짐이 확 다 날아간 게
그 찬양 그 양육하고 이제 은하시 양육하고 이제 1시에 이제 쭉 나가는데 오늘 날씨 되게 좋더라. 이게 할 일 다 하고 전도하러 나가는데 햇빛이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더라. 약간 덥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지나가는 우리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알아보더라. 참으로 알아보더라. 저 우리 교회 있을 때 무진장이라는 식당을 했는데 그때 사모랑 우리 애들이랑 같이 있었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사모가 애들을 열심히 키웠다는. 그때 참 애들 열심히 키우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대. 자기가 얘기해요. 아저씨가 나보고 부부냐고. 사모고 목사님 부부지 부부 부부장 몇 번 물어보더라고. 부부라고. 보면은 이 사람이 뭔가 우리를 기억한다는 게 참 기쁘더라.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애 돌쳐갖고 건빵 나눠줬는데 그게 그 교회냐고. 그래서 딱 전도지 보고 초장교회 저쪽 있지 않았냐 문성터널 앞에.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뭉치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뭘 그렇게 좋아지냐. 우리 교회 사서 왔다. 그러면은 사서 왔냐.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 어 응답받았다. 주고받았다 얘기하면은 사람도 좋아하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 사무엘이 영혼을 왜 밤새 부르짖는.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17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 삼으시고. 어떻게 해서 사울이 왕이 되었냐.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았냐. 키도 큰 양반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냐. 그런데 왕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당신을 왕의 길로 보내셨는데 이 보내시기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기까지 치라 하셨거든. 예전에 출애굽기도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아말렉을 치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나올 때 그때 막 방해하고 이게 에소 후예들이에요. 에돔 족속도 후예가 그래요. 영령이 싸우는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또 뭐냐면은 헤롯 왕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대대의 적을 얘기하는데 사단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뭐냐면은 이 치라 그랬는데 치지 않는 거예요. 어찌하여 왕은 이 여호와의 왕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습니까? 듣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냐. 탈취에만 급급하여 탈취. 육신의 욕심에만 급급해가지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 육신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으니라. 그리고 뭐냐면 이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에 앞잡이니라. 교만한 마음, 육신적인 거 이거는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기하죠. 두 번째로 이 사울이 그때 변명을 해요. 변명. 뭐라고 변명하냐? 분명히 불순종했는데 사울이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그 다음에 보세요. 제사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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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했다고요? 양과 소를 끌고 왔대요. 양과 소. 양과 소를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육신의 욕심에 탐이 나와가지고 그걸 끌고 왔다는 거예요. 왜요? 좋은 거 있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싫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은 걸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싫어 좋아하지 않아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좋은 것만 숨겨놔. 막 양이 울고 그랬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번제와 이 다른 제사를 그들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여기서 유명 말씀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순양의 기름보다 낫대요. 둘 다 뭐 제사 그 제사에 쓰는 거잖아요. 낫다는 거. 근데 그 다음 절이 충격적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는 점치는 자와 같아요.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뭐 한다고요?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요. 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 왕에게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리잖아요. 악령이 들. 교인들이 악령 걸린 사람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 말씀대로 떠나면은 악령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하냐? 우리 생각과 마음에 말씀을 자꾸 채워넣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치유만 받으면은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목사 말에 순종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 말에 자꾸 순종하는 자도 그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된다.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은 말씀대로 완악하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자꾸 문제가 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을 버림으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경멸한다. 멸시한다는 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밟히게 되는 거죠. 어, 믿는다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왜 그러죠? 그 주여 주여 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 내 원하심을 그 이루려고 주여를 부른 것이지. 그렇게 불렀는데 주님이 알 일이 없지요.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무엘이 사울이 죽는 날까지 사무엘은 어떻게 하냐? 한 번도 만나지 않아요. 왜 안 만나요? 하나님이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지 않기 원하니까 사무엘은 아무리 인간적인 관계로 뭐 있다 할지라도 멀리하는 거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이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가기 싫어하는 그 현장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가는데 그때 사무엘이 얼마나 슬펐는지 뭐냐면은 계속 기도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 16장 1절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것을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어, 뭐냐면은 언제까지 슬퍼하겠냐는 거예요. 네 할 일을 해야지. 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그 다음 왕을 세워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다윗 같은 인물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다윗이 그러잖아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밤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거 보면서 시를 짓고 그러잖아요. 말씀과 가까이 하죠. 무슨 시수도 있긴 했는데 인자가 연약하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무엘.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쓰신 이유는 저번 시간에 우리 말씀했잖아요.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전도사님 만나 전도사님 전화 와가지고 전화 통화. 제가 전도한 사람 별로 못 만나봤는데 이 사람 진짜 전도해. 틈만 나면 전도해 시사. 같이 하든지 같이 좀 전도 좀 얘기하고 관심을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전화 왔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 우리에게 죄가 있다 하면은 두 가지 죄가 있다. 기도하지 않는 죄와 전도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얘기해. 진짜 이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라서 기도하지 않는 죄와 전도하지 않는 죄. 신자에게 죄가 있다면은 이게 죄다. 이제 막 죄에 대해서 막 얘기 나와가지고 하는데 맞는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 안 하는데도 여러분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데 내가 방향을 안 맞추는데 함부로 할 수가 있나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이거고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게 이거고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이거와 나와 멀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먼 거죠. 내가 이거 가깝다. 나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죠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는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그때 키워야 되는데 우리 십자가 질 때도 예수님 그러잖아요. 여자들 예수님 막 따라오고 울지요. 그 뒤를 다 돌아보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앞으로 이제 이 로마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박살나고 성전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다 굶어 죽고 얼마나 비참해지냐면 자기 애들 자기 새끼들을 잡아먹고 막 이런 시대가 일어나는데 근데 막 슬퍼하고 아직 미래 모르고 예수님 뒤를 돌아보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 자녀를 위해 너와 너 자녀를 위해 그리고 다 예루살렘을 떠나라. 다 흩어져서 이제 복음 전하죠. 보면 왜냐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지죠. 보면 그 지금도 뭐 성전 남아 있는 건 성전도 아니에요. 벽이 조금 남아 있을 뿐이에요. 돌 위에 돌아남 다 무너져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 하나님 복음 없는 교회, 전도 성경 모르는 교회, 그리고 기도 모르는 교회. 그 인생과 교회와 성전이 똑같죠 보면. 그래서 이러죠. 여호와께서 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봤다. 근데 이 사무엘이 두려운 거예요. 참 사무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 인간과 같이 우리와 같이 동일한 사람인지라 죽음이라는 것에 두려워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갈 수 있나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니. 왕을 세우러 간다는데 사울 왕이 그걸 알면 가만히 있겠냐. 죽이지 않겠냐. 그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줘요. 하나님과 사무엘이 얼마나 친한지 방법을 가르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친해야 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내 말을 잘 들으면 나를 사랑하고 내 말 안 들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걸 확인하잖아요. 그 애들 먹고 있으면 하나 달라 그러거든. 안 주잖아요. 그걸 안 줘. 주잖아요. 조금 주면 어떻게 해요? 조금 사랑하. 조금 사랑하. 남는 거 줘요? 남는 거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은 남는 거 주더라고. 먹기 싫으면 주더라고. 좀 요즘 많이 좀 좋아졌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그게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래서 세 번째로 이게 사무엘이 내게 어찌하여 갈 수 있나이까 죽이리라. 죽이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나. 이 베들레헴 지역에 제사하러 왔다. 그래서 이새에 가족을 초청을 해라.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순회 사역하면서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뢰 있는 일이라. 그래서 사무엘은 바빴어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또 사무엘이 또 놓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녀 교육을 놓쳐요. 이 두 자녀가 뇌물을 받고 일을 하지.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무엘 당신 자녀들은 뇌물을 받고 이래. 뇌물을 받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또 사무엘이 이해가 돼. 엄마 아빠 없이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컸잖아. 엄마 아빠가 뭘 하는지 잘 몰라.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자꾸 공부하셔야 돼요. 엄마가 뭐 해야 되는지, 아빠가 뭐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을 써야 되는지 하셔야 돼.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다섯 번째로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이 내가 그 행한 일을 같이 가르치리라. 근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이세의 집에 막내 아들이다. 몇 번째 아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죠.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렇게 안 가르쳐 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확실하게 가르쳐 주면 확실하게 믿겠는데 확실하게 안 가르쳐 줘요. 확실하게. 왜 그러냐? 확실하게 가르쳐 주면 믿음이 필요 없다. 확실하게 가르쳐 주면은 그래, 내가 뭐 이사를 간다. 어디 간다. 확실하게 저 집이다. 그러면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렇게 안 가르쳐 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가서 그것을 가르쳐 준다고. 이세에도 여기도 그랬다니까요. 세례 요한에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곱게 하는 사람인데 누구지 몰라요. 내가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임하는 그거 보면은 그분인 줄 알라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 주면서 그분인가 이분인가 저분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베풀죠.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죠. 뭐냐면 우리에게 항상 여러분들에게 아이들도 가르칠 때도 보면 인도받을 때도 확실하게 안 가르쳐 줘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얼추 나와. 얼추 나오고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잘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계속 뭐가 필요하냐면은 응답 올 때까지 계속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저거 기도했다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응답 다 오겠지. 그렇지 않아요. 또 기도하고 나가고 또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그래야지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내 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릴 것을 믿고 나아갈 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그때 역사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여호와께서 이 11절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를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봐요. 그 사람 중심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뭐냐면 데리고 올 때까지 자기의 사명 감당하기 때까지 먼 길 왔는데 그 밥을 먹지 않아요. 기다리고 있어.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먹겠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 거기에 자신은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때서야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성령의 기름을 부어라.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이 이때 임하죠. 그래서 뭐냐면은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임하는 게 많지 않은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주신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하게 달라고 믿음 충만케 해달라고. 그럼 우리에게 자꾸 이것도 자꾸 성령의 역사 이걸 내가 체험하고 그래야지 자꾸 우리가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느낌으로 알게 된다.
어찌 때는 마음에 딱 와요.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겠구나. 원하시겠구나. 이거 전도해보면 그러거든요. 자꾸 하다 보면 스킬이 늘어요. 이 사람 영접시켜야겠구나. 또 더 얘기를 해야겠구나. 요즘에 거의 길에서 나눠주는 것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일부러 하고 그거 하고 이제 다시 또 뭐 넘어갈 거예요. 전도하는 걸, 복음 전하는 걸.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기름부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한 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리고는 이 다윗에게 막 역사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역사 일어나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15절에 보면은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아니 16장 16장 17절 시작.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데려오라 하니 그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이 구변이 있는 근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더라.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들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이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시달리고 그러는데 그 신하 가운데 하나가 이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 불러와라. 19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를 전령을 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이 그에게 모셔 이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죠.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리는 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더라. 하나님을 보니까 이렇게 악령을 보내기도 하고 성령을 보내기도 하고 뭐냐면 건너게 하는. 어찌 때는 우리가 예,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서 못 알아듣게 하기도 하고 성령을 보내서 알아듣기도 하고 왜요? 못 알아들어서 엄한 짓 하게 하기도 하고 망할 짓을 하게 하기도 하고 알아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거 뭐냐면은 망하고 흥하게 하는 것이 다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오늘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망하게 하려고 악령을 보내고 이 다윗은 흥하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찬양을 할 때 이 악령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8절에 믿는 자인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귀신 이게 쫓아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 자꾸 안 되게 하고 예수 안 믿게 하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금방 잊어버려요. 왜냐면은 이 막역사예요 이게. 막역사. 막역사하면은 판단력이 흐려진다니까요. 막역사하면요 잘하다가 딴 데 간다니까요. 저도 막 운전하고 있는데 사모 보고 자라 앉아 말 시켜. 그리고 딴 데 가자. 제발 자라. 자기가 자면은 잠에 내파가 나와서 나를 졸리게 한다. 너 옆에 자는 놈 때문에 내가 잔 적이 없어. 자라. 차라리 말 시키는 게 내가 보라. 그러니까 말 시키는데 꼭 말 시킬 때 보면요 이렇게 교차로 좀 나갔을 때 말 시켜. 그러면 어제 전화 와요. 내비 보고 있는 내비가 전화 와. 이야 당황스럽네. 오만 대 가요. 생각을 하지. 난 계획인가. 네. 이거 뭐야. 요번에 월요일도 어디 가는데 내비가 가르쳐 주더라. 채 다닐 거야.
야, 죽음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서울을 15분이면 빠져나가는데 서울 한 시간 반 만에 빠져나갔어. 30분 늦었잖아요. 다행히 그 모임에 사람이 너무 적어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 30분을 기다리고 있더라. 참 감사한 일이네 하고 들어갔는데 아, 사람들 별로 없네라는 걸 느꼈죠. 보면은 뭐냐면요, 이 사단이 우리를 이게 너무 잘 가정들한테 복음 전할 때나 복음 전할 때도 전에 보면은 못 알아듣게 해. 못 알아듣게 막역사요. 남의 역사 못 알아듣게. 성령의 역사하면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동문서답을. 이 전도할 때도 보면요, 복음 전하는데 이게 귀한 말씀인데 귀하게 안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 못 듣게 하려고. 사단이 방해하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고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아듣는 영혼, 성령 역사에서 알아듣게 해달라. 믿게 해달라.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 이 보통 문제 아니라니까 이게 보면은 많이 느껴요 저는. 그냥 전도할 때부터 더 많이 느껴요. 읽어보면서 하는데 주는데 못 넘이고 건빵 그 150원밖에 안 되는 거. 그거를 막 학자같이 뜯어먹는데 그 1억 5천 넘는 그 전도지는 그 내용은 평생 응답인데 천국을 얻는 건데 이거 100원, 150원은 그렇게 귀하게 먹고 똥밖에 안 되는데 영원히 사는 메시지는 휙 집어던져 버리고 보면은 야, 참 복이 없다. 복이 없다. 이런 복된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복된 소식은 안 듣고 엄한 소리는 듣고 있다.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보면은 마지막에 보니까 상쾌하게 낫고 악령에게서 떠나가니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 이 사무엘과 같이 이 사울과 같이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 다윗과 같이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다윗에게 성령 충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정말 가는 곳마다 이 더러운 악기를 쫓아내고 사람 살리는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게 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응답이 나타나도록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삶을 통하여서 복에 있는 자, 복 받는 자, 하나님 능력이 있는 자, 하나님 사람 살리는 자들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성교하고 우리 다음 세대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